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개의 성결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먼저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이다. 욕심이 잉태의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습니다. 또 한 구절은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 말씀인데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십시오입니다. 잠언 6장 16절로 19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며 그분이 정말로 싫어하는 것 예물과 가지가 있다. 곧 거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죄 없는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획을 꾸미는 마음, 악한 일을 하려는데 빠른 발, 거짓말을 쏟아부는 거짓 증인, 형제들 사이에 불화를 심는 사람이다. 마지막 하나를 더 떠올랐는데요. 잠언 28장 13절 말씀입니다. 자기 죄를 감추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하지만 누구든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아멘. 이 말씀들 하나하나가 다윗이 지금 어떻게 죄를 짓고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죄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빠지지 말아야 되고 그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튿날 아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아침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침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 편에 보냈습니다. 아멘. 왜 이튿날 아침이라고 강조해서 이 글을 썼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부르죠. 그 부르고 난 다음에 두 번에 걸쳐서 이 우리아를 속입니다. 근데 그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고 그 숲으로 돌아간 그 아침에 이 두 번의 방법에 대해서 자기가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호의가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인해서 이것이 실패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자시가 저지른 이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에 의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앞에서 보았던 이 말씀 중에 하나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렸고 유혹에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욕심,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여서 아이를 베게 했다라고 한 이 욕심, 그리고 유혹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럼 돌이켜서 회개하면 되는데 돌이켜서 회개한 게 아닌 거 오늘 보니까 그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나서 사망을 낳게 된다라는 말씀처럼 지금 우리아를 호의를 베풀어도 두 번에 걸쳐서 그가 뭔가를 베풀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자 결국 죽여야겠구나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 다윗은 지금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 가운데 빠졌고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게 되니까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마침내 사망을 낳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 겁니다. 지금 보니까 15절 말씀에 편지 쓴 것을 우리아 편에 요압에게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아를 싸움이 가장 치열한 최전선으로 내보내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 맞아 죽게 하여라. 네, 아멘. 편지 한 통을 써서 우리아에게 주어서 요압에게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군대 장관 요압이 이 편지를 받습니다. 근데 그 편지 안에는 이유는 적혀 있지 않아요. 우리아를 죽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냥 우리아를 적진에 보내어서 그가 맞아 죽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명령만이 적혀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요압은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정말로 우리아를 죽입니다. 16절 말씀,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은 성을 포위하고는 적진에 가장 강한 용사들이 있는 곳을 알아내어 우리아를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 성 사람들이 나와 요압과 싸울 때 다윗의 군대에서 몇몇이 쓰러졌고 그때 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아멘. 요압은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다윗이 근데 말하는 대로 우리아를 적진에 보냈는데 어떻게 했냐면 잘 알고 있죠. 이 정세에 대해서. 적진에 가장 강한 용사들이 어디에 있고 어디가 가장 치열한지를 요압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 앞으로 가서 전쟁을 치르게 하고 몇몇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 우리와도 함께 죽는 광경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결국 요압도 다윗과 함께 이 살인에 대한 모의를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를 쓰고 있는 저자인 사람은 다윗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찝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모요사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편지를 받은 요압이 만약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 명령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봤을 것 같고요. 그는 그것에 대해서 거부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아도 다윗이 거느렸던 37인의 용사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됐으면 한 번 정도 이유는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물어보지 않아요. 요압은 거부하지 않고 다윗이 세우고 있는 계략을 그대로 펴서 다윗의 부하들 몇 사람과 함께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충성스러운 다른 부하들까지 함께 희생시킨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요압도 앞에서 봤던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 읽었던 것처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악의 어떤 모양도 피하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자만 6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 7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 포함이 됩니다. 거만한 눈으로, 거짓말하는 혀로, 죄 없는 피를 흘리는 손으로, 악한 계략을 꾸미는 마음으로, 악한 일을 하려는데 빠른 발로, 거짓말을 쏟아부는 거짓 증인으로, 형제들 사이를 불화시키는 사람으로 지금 요압도 다윗도 쓰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이것을 가장 싫어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죠, 여러분? 우리는 어제까지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의 삶. 우리들의 어제까지의 삶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일들을 혹시 하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혹시 누군가에게 거만한 눈으로 누구를 보고 있진 않았는지, 거짓말하는 혀로 남을 넘어뜨렸지는 않았는지, 악한 계략을 꾸미는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진 않았는지,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이 입으로 악한 일에 빠르게 움직이진 않았는지, 거짓말을 쏟아붓고 있는 일을 동참함으로 남을 해롭게 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과 요압이 지금 여호와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함으로 죄 없는 사람을 죽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압은 이 일을 마치고 전령을 보내어서 우리가 당시 말했던 것처럼 우리아를 제거하는 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라고 보고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전이 얼마나 터무니없었던 일인지를 알림으로써 우리아가 비정상적인 이 전투에서 희생양이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2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 21절 시작. 여롯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한 여자가 성벽에서 맷돌 윗짝을 던져서 그가 데베스에서 죽은 것이 아니냐? 왜 그렇게 성 가까이로 갔느냐 하고 내게 물으면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여라. 아멘. 이 말씀은 요압이 지금 쓰고 있는 이 말씀은 사사기 9장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아를 이 무모한 작전에 내보내서 내가 죽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이 죄를 덮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덮어지나요?
아니요, 덮어지지 않습니다. 죄의 결국은 비참한 결론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전령은 요압이 시키는 대로 다윗에게 가서 전쟁의 과정과 그리고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리고 부하종 몇 사람과 함께 우리아도 죽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재밌죠, 여러분. 25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시작. 그러자 다윗이 심부름꾼에게 말했습니다. 요압에게 이 일로 괴로워할 것 없다. 칼이라는 것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는 것이다. 그 성을 더욱 맹렬히 공격해 함락시켜라 라고 말해 요압을 격려하도록 하여라. 예, 아멘. 다윗은 요압을 시켜서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게 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어요. 예. 우리아가 어떤 부하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한순간도 소홀히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 지금 이 전쟁에서 충성스러운 모습을 지금 다윗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계략을 세워서 우리아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전쟁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에게 가서 편하게 좀 쉬어라 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아는 가지 않아요. 다음 날 술을 먹여서 잔뜩 취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죠, 여러분? 지금 전쟁이 한창이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가운데 내 부하도 나와 같은 동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판국에 자기가 혼자 집에 가서 편하게 발을 뻗고 쉴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 우리아가 지금 죽었어요. 근데 다윗은 어디에도 전혀 슬퍼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브넬이 죽었을 때 어땠을까요? 이전 앞절에 아브넬이 죽었을 때 반응은 달라요. 아브넬이 죽었을 때 여러분, 다윗은 그를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애도만 한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애가를 지어서 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 다르죠, 여러분. 같은 부하가 죽었는데 한 사람을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불러서 지었는데 한 사람은 죽었는데 아무런 슬픈 표정도 짓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충성스럽게 싸워서 죽은 우리아, 그에게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저는 인간 속에 숨겨져 있는, 정말 뿌리 깊이 숨겨져 있는 죄가 얼마나 악한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죄는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데살로니가서 말씀처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찾아온 이 악들에 대해서 여러분 거부하고 밀어내고 피해가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양심의 가책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비정하고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짓 증인을 내세웠던 나봇을 살해했던 이세벨의 모습과 같이 다윗의 모습이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성도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 대적하는 편에 서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자신을 경계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하들은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가람이 낮잠을 자고 있던 이 다윗이 남의 아내를 범한 이 행동을 한 것, 어디에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죄의 길에 서 있는 어리석고 미련한 왕으로만 보입니다. 판단이 흐려진 다윗은 이제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자 요압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잘했다는 거죠. 그 칼로 누구든지 전쟁에 나가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슬픔의 계획은 전혀 없고 그냥 요압을 격려하면서 말합니다. 그 성을 더욱 맹렬히 공격해서 함락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피 울었습니다. 슬픔의 기간이 끝나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녀를 자기 집으로 들였고 그 여인은 다윗의 아내가 되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한 일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아멘. 네. 일반적으로 7일장을 지내기 때문에 아마 우리아를 위해서 그의 아내는 7일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장례를 치렀을 것입니다. 네. 끝났는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죠?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때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 부하가 죽었다고 그 부하의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여러분, 전쟁이 치러질 때마다 자기가 충성스럽게 썼던 부하들이 죽었다고 한다면 그 아내들 여러분 다 거두어서 다윗이 아내를 삼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여러분. 그런데 기다렸다는 듯이 밧세바를 데리고 온 다윗이 마치 전쟁에 죽은 자기의 부하의 미망인을 충성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거두어드리는 선한 왕처럼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다윗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이 여러분 잠시 보면 하나님은 떠나 있는 모습이죠. 이 모습이 어떻게 보여요? 사울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사울이 백성 앞에서 자신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중요했던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계속해서 따라다녔죠,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모습은 이런 면에서 별반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못했지만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는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모두를 잘 속였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아무도 다윗 행동에 대해서 제동을 건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잘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냥 두지 않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해요, 다윗이 한 이 일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일관적으로 나오는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사무엘서에서 일관되게 나오는 주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엇을 보고 계시죠?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의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쟁에서 사상자가 어쩔 수 없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죽은 충성스러운 부하를 위해서 다윗, 이 선한 왕이 뭔가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여호와가 보시기에는 악한 행동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도 우리 모두를 살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이 과연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걸 아시고 머리털까지 세신바 된다고 말씀해 주었고 우리가 어디에 가든 음부에 가도 거기에 오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앞부분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잠언 28장 18절의 말씀처럼 자기 죄를 감추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하지만 누구든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지 마시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 일을 깨닫고 고백한 시편 139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이 악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 밑바닥에 숨겨있는 죄인은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릴 수 있는 이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나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여호와께 정말 싫어하시는 거만한 눈을 버리십시오. 거짓말하는 눈을 끊어버리십시오. 죄 없이 흘리는 피의 손을 막으십시오. 악한 계략을 꾸미는 마음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쫓아버리십시오.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는 빠른 말도 여러분 멈추십시오. 거짓말을 쏟아부는 거짓 증인 행동도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형제들 사이에서 부활할 수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감춰진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